그 악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악함의 모습이 몇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목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러 가지 그 악함의 모습을 우리가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장 첫 번째부터 이 악함의 뿌리가 원인이 되어 이 악함이 장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악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자체가 어떻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급속도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용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급해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조급해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원한을 품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급속도로 악해져가는 이 풍습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게 됨. 근데 거기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열매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제일 잘 섬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제일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제일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돈은 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게 아니므로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십시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경배하고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어디서부터 깨지냐면요, 이 관계가 잘못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점수 있습니다. 자랑하게 됨. 여기서 자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아유,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나 이렇게 돈 많어, 이게 우리가 단순한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랑은요,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어낸다는 뜻이에요.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사실의 모습보다도 부풀어 오르게 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해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농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발을 딛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외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해도요, 농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죄인들이 오고요, 병든 자들이 오고요, 고아와 과부가 오고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오고요, 가정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오고요, 할 수 없이 이혼당하고 결혼할 수 없이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었어요. 뭐냐? 교회를 처음부터 주님께서 지으실 때 뭐라고요? 병원으로 지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대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병 고치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좋은 사업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엘리트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야.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셔서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시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서 내 자신을 내 있는 그 모습보다도 부풀어내서 다른 사람으로 열등의식 느끼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로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정말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미워하고 죽이고 세상이 투옥시킨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우리에게 가했던 핍박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정 안에서의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큰 그림에서 볼 때요, 우리가 받는 핍박은 그런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교회는 이런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한 바람의 어떤 기준보다도 미달되기 때문에 받고 있는 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이거 핍박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핍박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정죄해도 될 만한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교회가 허세를 부려요. 진짜로 낮아지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교회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세시대의 유럽교회의 실수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면요, 가장 높은 빌딩 짓고 가장 높은 종탑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그 건물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뭐야? 너는 나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는 나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여러분, 진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요, 내가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그분을 만났다면요, 너도 나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찢겨 돌아가셨다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를 핍박할 것이요, 나를 죽였으니 너를 죽일 것이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겠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섬겨야 되겠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으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되겠으며,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보다 낫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요, 교회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참 최근에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메아리 치고 있는 신약 버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온 것은 예수로부터, 우리가 가는 것도 예수를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도 예수를 위하여, 나의 삶의 목적도 예수. 태초에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더라. 즉 너의 삶의 질서의 근본도 예수다.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내 삶의 모습들을 바로 잡으려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시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질서부터 바로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